에베소서 2장 우리 지난주에 11절까지 했죠.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자, 오늘은 11절부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아침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증거되고 선포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네. 자, 서론적인 말씀은 첫째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없는 홈레스나 똑같은 거죠. 자,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자,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셔서 인류를 내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졌고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부부를 택해서 믿음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은 한 민족으로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언약으로 이제 분단 왕국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렘넌트로 이어지는 것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해서 이제 죄인으로 끝났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와서 새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진행편인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인류가 시작됐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에 영적 이스라엘로 새로 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성도라고 그랬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도로 끝나는 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그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없어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인 게 그 옛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후예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약에도 모든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고 이스라엘 통해서 언약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 올 때까지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존중하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둘도 없는 대안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가서 구제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면에서 앞에 1절부터 10절을 뭐 반복하는 것 같으나 또 다른 차원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화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화평, 16절, 14절에도 화평이랬죠. 그 다음에는 16절에 화목이라고 그랬죠. 또 17절에도 평안, 또 평안 그랬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죠. 평안, 화목, 화평.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그 화목이라는 그 주제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세월을 함께 세워가느니라. 그래서 그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사를 이제 주님 올 때까지 이루 가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두 센텐스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구원하셨다. 신자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거기 그 표현이 나오죠. 한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제가 옛날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제 새 성경을 가지고 나오니까 어딨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 있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지어, 세 사람으로 지어. 자, 하여튼, 자, 뭐, 거기 이제 설명하면서 나올 거예요. 제가 새 성경을 들고 나와서 옛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새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한 세 사람으로 지어. 그게 교회인데요. 세 사람으로 지어. 그의 몸된 교회가 여러 지체들이 세워가게 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게 왔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가 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 평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범죄해서 뭐가 없어졌나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걱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걱정이 많았나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니까 다 걱정이에요. 몸이 건강치 않은 것도 걱정,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 뭐 두 정상들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둘이 판문점에서 깜짝 쇼처럼 만났는데 정말 좋기도 하지만 기념적인 사건이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응? 그럼 뭐 후발 조처가 있는 거야? 뭐 조차 있는 거야? 그냥 둘이 사진 찍고 끝난 거야?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거기 나오지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민족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과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없는 민족을 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주이시들이 이방인이라면 사람 상종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지금도 뉴욕 가봐요.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도 당당한지 뉴욕에 그 노는 데 다 가지고 있고요. 뉴욕의 상권 다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정말 에스니즘의 제일 작은 민족이란 미국을 후두르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잘못 아는 거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그들이 써야 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한 이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찾을 때까지 폐기된 민족이에요. 그래도 구약만 믿고 시오니즘에 의해서 얼마나 당당한지. 저도 그 팔레스타인 갔습니다만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머리가 깨지도록 거기 벽에다가 자기들 그 서쪽 벽 로마가 그 티투스 장군이 그 유대인들이 항거하니까요 그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성벽 한쪽만 남겼거든요. 로마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본때를 보여준다. 다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주님 때에 의해서 돌 하나 남겨 돈을 다 무너뜨리게 했는데 서쪽도 하나 놔뒀죠. 너희들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로마를 대하면 이런 꼴이 된다. 지금도 거기서 뭐 기도문 넣고 뭐 계속 기도하는데요. 예. 한 그들의 종교성은 대단합니다. 종교성. 예. 그러나 정말 허상을 볼 것은 그들의 종교성이 구원도 갖다 주지 않고 그저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가지고 고집만 가득 찬 거죠. 예. 저도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예? 예. 되게 아주 뭐 얼마나 무시하는지 예. 난 크리스찬이야. 난 목사야. 듣지도 않아. 자기 기도 여기 내 토르트리야 이런 거 같아요. 여기 내 토르트리야 네가 왜 와서 이러냐 이런 거. 우리 많이 갔더라고요. 73명이 가서 좀 기도하려니까 자리도 양보 안 해. 이건 내 토르트리야. 이건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근데 하여튼 그 시오니즘은 잘못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구원의 문제를 지금 해석하는데 우리에게 강론해 주는데 자 모든 사람은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어 평안할까요? 죄 있으면 불안합니다. 죄 있으면 죄를 찌르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 못 이뤄도 주님이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하면 몸이 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평안해. 그러면 모든 것도 평안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범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선고받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사망의 그 짐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죽어도 그건 사망이죠. 그 죄의 대가로 다 사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고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렇죠? 죄가 있어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도록 그가 구원을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이방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편지를 읽는 그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7가지가 없었습니다. 영적 유대인과 영적 이방인의 7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8절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분들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자, 첫째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육체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스 사람이든 그것도 이방인이요. 뭐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요. 자, 그걸 얘기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다 이거죠. 출생이 유대 사람이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의 표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구원이죠. 지금 그런 여러분 프레임을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언약을 들은 적이 없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계속 다윗의 언약까지 계속 언약. 이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자,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이제 12절 마지막에 그렇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이 할 걸 다 했다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추구해봅니까? 명예도 추구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가정도 잘 명문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저 오시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이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게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 됐죠. 그럼 나머지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세상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니 왜 그분은 돈이 있는데 소망이 있죠? 돈이 소망입니까? 아니 명철주도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영생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아요. 근데 영생을 할 까닭이 없으니까 그냥 영생 없이 가신 거죠. 자, 그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으니 세상 거 다 가져도 절망이지. 세상 것을 가진 만큼 걱정을 주고 가진 만큼 누리는 만큼 힘들게 합니다. 그죠? 없는 사람 보고 내가 자고하다가 오히려 정말 힘들게 되고, 또 세상 사람보다 없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낙심하다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이 무슨 열등의식, 우월의식이 다 해결되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가진 만큼 우월의식이 하다가 정말 우월합니까? 더 우월한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남보다 없다고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으로 쩔쩔매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뭐 정의, 무슨 뭐 공의, 하나님이 없는데 정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요. 자, 그래서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거죠. 자, 그것이 이제 그런데,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예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화평이 왔고 하나님의 평강이 왔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됐어요. 이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화평이라는 주제로.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 몸이 일단은 건강치 않아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면 평안해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해요. 그게 영적인 여러분들 복입니다. 자, 복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가 떠나감으로 우린 지금 죽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근데 화목에는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루신 화목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불화하고 삽니까? 죄가 있어 죄는 고발하는 거죠. 자기는 어떤 사람은 막 정죄, 자기를 막 학대,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이 보다가 아주 정말 그게 힘을 쓸 때 가서 힘을 못 쓰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꼭 무엇을 탓하죠. 뭐 우리도 믿으면서 탓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무슨 탓이에요. 뭐 어떻게 하냐면 누구 탓을 해서 이게 그 죄가 있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냐면 책임을 안 져. 뭐 자녀 탓, 나라 탓, 뭐 법 탓, 제가 뭐 하여튼 탓이라는 게 이게 죄인의 아주 뚜렷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나라 문제도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는 외국에 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은혜 가운데 영적 책임을 지려고 하죠. 탓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죠. 뭐 하면 탓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자기하고 화목을 이루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하고 화목한 걸 감사하십니다. 자기를 이제 소중히 여기죠. 소중히. 자,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웃과 벽을 허물고 화목을 도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지금? 화목을 펴려고 나가는 거죠. 회사를 왜 갑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화목을 그분에게 나눠주고 화목을 도모하려고 사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 자녀하고도 막혔죠. 전에는. 그 이제 다 자녀에게 양보도 하고 자녀를 더 희생하면서 그들하고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웃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하고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서 화목,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삶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하나님이 죽겠다는 각오로 산다는데 누구하고 화목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화목 못하는 건 아직 내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수준에 못 이르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에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둘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지. 저 사람들이 저기 가더니 화목을 안 하고 이제 화목을 이루고 살고 화목을 나누고 살고. 그래서 오늘 15절이네. 15절 여기 내가 써놨네. 15절 거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육이 세 사람을 만드나요? 아니에요. 무슨 제도가 세 사람을 만드나요? 예수가 오셔야 세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아멘. 새로운 피조물. 예? 여러분 달라지셨죠? 달라지셨어요. 달라져야 돼요. 더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의지해요. 자, 그래서 그 16절 17절 보세요. 계속. 자, 16절 17절 보세요. 이게 복음인데요. 그것이 자 16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선교해서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해서 평안을 전하고 그렇죠. 내 동족에게는 전도, 모르는 민족에게는 선교, 평안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자, 그 마지막 이제 화목은 누구냐면 만물과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자,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벌써 나왔죠. 같이 갑니다. 여기 하나님 마지막 구원사의 마지막 장면인데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을 경험할 겁니다. 짐승의 구원도 왜? 짐승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짐승도 화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과 이리와 여러분 사슴도 싸우지 않고 다 화목한 거 천국에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천국의 광경입니다. 범이 뭘 가서 물로 뜯고 죽입니까? 절대 못하죠. 화목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에 왔고 교회를 통해서 땅 뜻에 이르러 주님이 오셨는데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내가 화목을 도모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인데 지금도 누구 친구라면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뭐 친구들이 여러 분 많겠지만 딱 한 친구 그 친구예요. 지금 요즘은 TV도 나와서 이름만 대도 여러분 TV에 아주 유명 인사가 있는데 의학계 정형외과 의사인데 제가 국민학교 때 가장 절친했는데 그 친구하고 좀 그 친구를 안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둘이 너무 절친하면 누가 또 제3 파티가 어때요? 꼭 깨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정말 몇 개월을 이 친구하고 국민학교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데 6학년 때 제 서드 파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시기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아무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때 교회를 뭐 부모님이 이제 다 직분자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 그 친구들 뭐 다 레디가 돼 있더라고. 다 뭐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너무 둘이 친하니까 깨려고 다른 친구가 그런 거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지금도.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 저를 동창들 모이게 한 것도 그 친구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친구가 된다면 이거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가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해서 아마 전 그 친구하고 지금도 하고 봐야 별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은 여러분이 그 화목을 자꾸 편만시키고 전파시키고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죠. 그게 전도고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교회의 특징은 오늘 본문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세 가지가 입니다. 첫째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하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소. 하나님의 본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셔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이 O형 무슨 AB형 뭐 B형 C형은 없죠. 다 예수형이에요. 예수. 그래서 호부 허용하고 권사님 장로님, 자, 그래서 이 가족입니다. 가족. 권속이라는 거예요. 가족. 언약을 같이 이어갈 가족, 또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요, 이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도 우리 미국에 사니까 다 멀리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교회 가족이 어른들이 제 부모님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벌써 조실 부모에서 없어요. 여러분 맞는 소리죠?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 자기 형님, 어머니, 부모님이죠. 육신의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정말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정말 여러분 이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가고 저거 가고 여기 시험 들어가고 저기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힘들다고 자리 비고 힘들다고 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보니까 그 성도들의 그 관계를 이렇게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자, 늙은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늙은이에게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잘 들어보세요. 아주 심플한데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에게는 아주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야, 이겁니다. 이게 심플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제 버전을 요즘 좀 생각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힘들 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겠다. 지금 경험을 통해서 참 보니까요, 다 여러분이 저하고 비슷해요. 범생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범생들. 뭐 해도 사고도 안 치고 그냥 자기 책임을 그냥 조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그렇죠. 되게 그런 분들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어떤 분은 그 이상도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보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남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내가 잘하면 되지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됩니까? 이제 내가 잘하니까 남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대로 내가 더 정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연세인 분들은 무조건 존경하고 섬기자. 또 제 나이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격려하고 성원해자.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자, 마지막은 제 동년배들에게 무조건 지지해주고 협력해주자. 그래서 나만 뭐 그냥 성실하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 만족해지고 나보다 더 잘 될 사람 더 잘 되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다 정말 함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겠다. 왜냐면 범생들은 자기 것만 잘하거나 남의 신경 안 써. 근데 이건 특징은 뭐예요? 사고는 안 쳐도 영향력을 못 주죠. 영향력을 주려면 이제 정말 어른들 나이 정말 오래 산다는 게 아무나 오래 삽니까? 그거 자체로 이제 난 존경하고 무조건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빨리 섬겨 그러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또 제가 뭐라 그랬더니 기교실에 당장 뭘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의 시간 좀 주세요. 당장 살아냈다고 당장 뭐 요구하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좀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하면서 다 살았으면 여기 뭐 앉아있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더 하려고 그러죠. 제가 이제 쪼꼬레에서 가르치는데 그 쪼꼬레 빨리 내놓으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따로 줄 때가 따로 있었는데 당신이 아니고 딴 사람 주려고 그럴 때 예? 그래가지고 좀 혼쭐이 났는데 예. 자, 뭐 말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 가족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정말 교회에 사랑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오늘 다니다가 또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참 불행해요. 참 불행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교회는 또 터가 있는데 뭐 터가 있냐면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리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킬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세요.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외부 사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는지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사도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참고하세요. 말씀을 많이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회 강사로서 이종훈 교수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누구 큰 부흥사한테 가서 뭐 부흥에 앉았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교회를 아주 제거하려는 아주 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 완전히 생포된 거죠. 고백받도록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보통 이게 폭탄입니다. 이걸 말씀대로 읽어봐요.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읽어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폭탄입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이거 읽고 상투도 잘랐고요. 이거 읽고 일본 경찰 앞에 가서도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우리 그분들 다른 책인가요? 이 책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목숨 걸고 밥 먹는 것보다 말씀 의지하면 말씀 따라 살면 다 이깁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자, 오늘 있죠. 자, 21절부터 2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처했죠. 장막에 거한다고 했어요. 첫째.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생도의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모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몸을 잘 하나님의 겨하시는 집으로 여러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냥 내 건강이야 내가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렇게 좀 신경 안 쓰면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옆에 사람 부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여러분 원치 않는 정말 근심을 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가서 혼자가 하나님 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ING입니다. 자, 그러므로 적용 질문하고 이제 말씀 마감할 텐데, 자, 그러면 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것 내가 처리해야 남이 볼 때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 것을 참 느끼고 보여주지 못하는 버릇이나 습성이나 태도가 있으면 무엇이 있나? 빨리 버려야죠. 이제 내가 부모님께 속한 것만이 아니죠. 이제 내가 아내에만 속해 누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죠? 또 나가서 베다니 교회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야. 딱 가면 저분 베다니 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해야죠. 뭐 여러분 육신의 이름으로 누구는 그렇게 안 써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더니 뭐 어떤 분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 그랬더니 옆 분이 아니 그분이 저기에 전혀 얼마 좀 다녔어. 그래서 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년도 안 다니다가 교회 어려움 주고 가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불신자 그 어른들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다니는 분이 그런 거예요. 자녀하고. 아니 그분이 저 목사님 교회 다녔대. 할 말이 안 하고 얼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그게 내 죄인. 저도 뭐 한때 그분이 8개월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왜 지금은 또 있는 교회도 또 옮기셨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참 누가 되는 것, 예. 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보인다고 빨리 처리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건 없어도요, 하나님이 개척자에게 믿음의 은사 줘. 믿음의 은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하고 한때 몇 년 전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개척 목사가 믿음도 없이 뭘 합니까? 돈을 쌓아놓고 했나요? 사람이 모여서 했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지금 똑같습니다. 개척 목사가 주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뭐 22년이 더 쓰니까 이제 개척 목사로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만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그것을 나쁜 것은 빨리 예수님으로 처리하고, 좋은 것은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부양시키고 배양시키고 그것을 확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됨을 만들게 증거해서 남이 못 보여주는 주님을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성전에 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뜰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헐어버린 거죠.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담들이 있거든. 담들. 우리가 그냥 공간이 다른 것과처럼 담들이 있어요. 선입견, 또 무슨 자기 어떤 판단 이런 게, 이런 건 예수 이름으로 다 철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오신 분들하고 나눴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들이 뭐냐면 이기주의, 나만 잘 됐네. 믿는 사람에게 그런 거 많습니다. 전 이제 이런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웃께 같이 잘 되는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탐욕주의, 물질만 가지다 돼. 물질이 해결되는.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건 어떤 사람들에게요? 쾌락주의. 이게 마약, 또 뭡니까? 동성에게 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에 시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만 누려도 그 행복이 우리는 복에 겨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탈선하게 위협해가지고 어떤 찰나의 어떤 흥분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아니 저 어른이 그런 분이었어?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목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화목하세요. 자신과 화목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이 자꾸 주변에 전파되고 나눠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 삶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그분이 가면 다 화목돼. 싸워.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내가 희생하면 되죠. 뭐. 아무도 희생 안 해도 내가 희생할 거야. 자, 나를 밟고 가세요. 다리가 없으면 내가 다리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리 되게 다 타고 갔어요. 난 이민도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리 되어주시면 나도 당신의 다리 되겠습니다. 납축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싸울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ING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올 때까지. 그러다 한 피스가 빠져봐야 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꺼지고, 그것 때문에 또 쩔룩거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됨을 인해서 정말 각자 자기를 정말 자기의 위치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에게로 계속 세워주고, 나는 내 부분만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자기 부분 감당해요. 그럼 이게 행복해져요. 제가 계속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붙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자, 그것을 띄워주세요. 60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제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겠지만 저도 우리도 여기까지 모이려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나 그래서 더 정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 전략은 한 사람들이 정말 일당식이다. 한 사람이 일당식이라는 10명의 헌신자가요 100명의 구경꾼들보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지역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여기 꽉 차요. 뭐 그때부터 하시겠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1000명 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가 강국 떼거리만 많지. 약자가 그런 선배들을 봤어요. 100명인데 그 지역에 뉴욕에 뭐 300명인데 1000명보다 더 강력하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는 길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알시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위치와 역할을 주의 이름으로 평안한 가운데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